3장,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1장, 2장, 그리고 오늘 제 3장째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림처럼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지금 이 골로새 3장이 이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무엇을 보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세 가지 소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알아야 되는 그 같은 소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알게 된, 이미 알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 번째 1장에서 나오는 이 소망의 이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복음을 들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같은 소망이기에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라고 골로새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같은 종교적인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철학과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종교적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좀 이렇게 그 자격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은 이 같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비주의. 천사를 보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거나 천사를 보거나 뭔가 좀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도 또 이것의 신비적인 것들은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는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아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같은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 소망을 바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3장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장에서 우리가 본 이 종교적인 가르침, 또 이 세상적인 가르침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긁어모으도록,
예, 땅의 것을 긁어모으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네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소중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따져보았을 때, 이 땅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년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만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같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거기엔 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우리가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면,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조건은 우리가 먼저 죽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살아난 삶보다는 먼저 죽은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냥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그것은 십자가가 주는 분명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만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만 고통만 당하시고 끝나셨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을 때 그것이 죽음이었고
가장 괴로운 그 어떤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죽은 관계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면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죽은 사람은 거기에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면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앞장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너희 자아를 죽여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 자아를 죽인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없는 것인가? 나는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이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 3장으로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우리 3장 5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것이 뭘 죽이라고 그랬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냐면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하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음란하고 또 부정하고 욕심이 있고 정욕하고 탐심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한, 또 노여워하는 것들, 분내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가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죄가 곧 나하고 내가 곧 죄 아니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였고 죄를 지음이 마치 물 마시듯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일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계속 문을 닫는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와 같은 도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점점 세상과 똑같이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일날, 휴일날 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놀러도 가고 또 뭐 쉬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볼일도 보고 얼마든지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있는 시간들을 줄여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잃고 교회의 맛을,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우리가 죄와 관련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같은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악과 죄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면 비로소 주님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131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간 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은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이 동명이인이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의 옷이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를 합니다. 저가 이렇게 더러우니 하나님께 책망하도록 그를 송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송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네, 2절에 보시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를 갖다가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가 그를 유혹해서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에 빠지게 하고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지게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탄이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 송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더러운 삶, 우리들이 그와 같이 죄악되고 더러운 삶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힐 계획을,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히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뒤에 하나님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 주십시오.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이 관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거룩 정결한 관도 씌우러 가셔서 그가 정결한 관도 씌웠습니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야 할 옷, 우리의 더러운 옷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해갖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네가 그렇게 정말 음란하고 죄악되고 더럽고 악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무슨 거듭난 사람이라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냐, 내가 부른 자가 아니냐, 내가 이미 거룩하게 간 자가 아니냐,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골로새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겠습니까? 네, 가장 안전하지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과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생명은 여기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또 아버지의 손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 누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송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딥니까? 네,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위를 쳐다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으니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함,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이 거기에서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이 가치 없는 것들에 그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본 사람이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그 갈퀴를 들고 이 땅에 있는 그 덤불들을 긁어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로,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에 잠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더러운 옷들을 새로운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고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그 같은 용서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2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입니다. 이 새로운 옷은 네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그 실로 수놓아져 있는데 그 네 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이 색깔의 실이 어떤 것이냐면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악과 더러운 것과 이기적인 이기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이라고 하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용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실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의 옷을 수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실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 이 네 가지 실이 정말 아름답게 짜여져서 우리가 입을 이 거룩한 옷을 수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지요. 기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은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옷은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짠맛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 네 가지 실로 수놓아진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가지 실. 첫 번째 실이 뭐였죠?
예, 용서입니다. 용서의 실. 두 번째 실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는 평강의. 네 번째는 감사의 실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네 가지 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서, 감사. 예.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 그럼 이걸 잊지 마시고 내 삶에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같은 네 가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지, 내가 음란한 생각하지 않아야지,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님과 다시 살아난, 부활한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평강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감사하신다면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색깔로 수놓아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도 이 옷이 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과 또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은 그 뒤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3장까지만 적어놨는데요. 4장 1절까지가 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안정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의 안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옷이 빛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부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세상에 저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부모들이 이 부부간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게 자녀들에 대해서 더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가 자기 남편보다 자식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윤하나 우리 시시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 때는 엄마의 극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녀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서 온전하게 그 관계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를 돌아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돼서 부모를 봉양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부모를 봉양한다고 서로 다르게 부모를 봉양하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와 부모보다도 더 먼저 부부간에 하나가 되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안정된 가정으로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남편에게 복종하냐 하는 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에게 복종해주느냐, 또 정말 사람다운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어떤 조건에 사랑하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해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같이 볼 수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을 하고 아빠가 말을 하는데도 그런데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무조건 억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부모의 말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순종할 때 아이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편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만들거나 편애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여움을 탑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사회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떤 우리가 곳에 있든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되려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으신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시 기억날 것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고라고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인간 정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정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도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목적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의무를 당연히 우리는 다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눈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말씀만 보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음 순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둔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순서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긁어 모으느라고 우리의 허리를 한 번도 펴지 않고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금연료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의 가치가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고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금연료관의 그 가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